자,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잘 듣습니까? 전도를 잘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 사람들은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거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만이 영생과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라고 하면 그 말 자체에 거부감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생명, 빛, 세상, 진리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산상수훈이 있잖아요. 그런 산상수훈이 없습니다. 또 독생자라는 그러한 단어가 유일하게 복음서에서는 유일하게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 사건 이런 것이 없습니다. 자, 마가복음에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사건이 없어요. 기적을 가리킬 때 주로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기적을 표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표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기 위해서 일으키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의 이야기, 거듭남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에서 특별히 등장하는 말씀은 예수님은 심판자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2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계속해서 27절 말씀 보면은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예수님께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심판자로 오실 때 그분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는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이미 과거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자, 미래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이미 완료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만이 영생과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직접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대신 치루어 주셨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또한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하는, 즉 새로운 삶을 사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의식이 바로 침례입니다. 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침례를 처음에 줄 때 이렇게 축도하고 기도하는 모습. 자, 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의 모습이죠. 자, 요거는 전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또 침례 받을 사람들과 함께 침례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길이고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사람은 안 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로 잠깐 이 부분만 보면은, 자,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버지께로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 이후 시대의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외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남부장교 성도 여러분,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말들은 정말 주님밖에 할 수 없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 이러한 말들은 세상에서 듣기 거북해합니다. 자, 오늘날에는 어떤 절대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를 들이대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음을 전하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배타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들은 거부감을 느낍니다. 자, 그래서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 그들은 얼굴을 돌려 외면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향은 교회 안에도 은근히 스며들어와 영향을 줍니다. 자, 그래서 고든 코넬 신학교의 조직신학 및 역사신학 교수 데이비드 웰스는 용기 있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복음지 기독교는 포스트모더니즘과 함께 춤을 추는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포스트모더니즘, 이걸 좀 구체적으로 더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나무 위키에서 찾았는데 사전조차도 어렵게 설명을 해놔서 제가 가장 쉬운 걸로 찾다가 이걸 찾은 거예요.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모더니즘, 현대주의, 이유를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더니즘이 내포하고 있는 이성 중심주의에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성 중심주의입니다. 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내포하고 있는 사상적 및 정치적 경향의 총칭이다. 이게 가장 쉬운 거라 이렇게 했는데 이 말조차도 뭐 그렇게 쉬운 말은 또 아니죠. 자, 이와 같은 어떤 부분이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의 절대적인 진리나 절대적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으며 기독교만이 절대 진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신학 또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를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자, 로율라 대학교 철학 박사이며 현재 남부 복음주의 신학교 총장인 노먼 카이슬러와 또 부총장인 프랭크 툴의 공조로 이 진리의 기독교라는 책에서 자, 포스트 모더니즘을 복음으로 여기는 세속주의자들은 절대 진리라는 개념 자체를 거부한다. 그들은 관용이야말로 지구의 미덕이라고 주장한다. 자, 절대 진리라는 개념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관용, 가치, 연합, 관용 이런 용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WCC가 대표적으로 이러한 용어들을 많이 쓰죠. 자, 여러분, 관용이라는 말이 그럴듯하고 좋은 말이고 선한 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사랑의 이미지에도 부합합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진리를 사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기독교의 정체성이 점점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현대적 분위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진리를 전해야 한다.
비록 그것 때문에 대중의 인기를 잃고 관용을 모르는 메마른 자라는 비난을 받고 또 고난과 핍박 가운데 설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전해야 한다. 예. 자, 관용을 몰라. 저 사람은 관용할 줄을 몰라. 그렇게 메마른 사람처럼 비난을 받더라도 또 고난과 핍박 가운데 설지라도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배타적이라고 느껴 거부감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믿는 자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자, 요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늘 많이 소개하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복음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자, 이 책에서 아까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라는 약속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권면은 너무나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더 인간적으로 마음에 끌리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고하다. 그러니까 믿으면이 아니라 그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럼 더 이해가 더 온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또 믿는다보다 만족시키다. 그래서 그를 만족시키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러면 더 받아들이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말고 수고하는 것도 아니고 만족시키는 것도 아니고 믿으면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그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자,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믿으면인 거예요. 믿으면. 자, 그래서 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할 일은 믿는 것뿐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해줄 거라고 믿어라. 이거예요. 믿어라.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내가 해줄 거라고 믿어라. 이게 믿어지기가 힘들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그래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통해 들려주는 복음 전파 외에도 계속해서 다양하게 일하시는데 한번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 장례식을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인생은 덧없다. 이런 생각이 들죠. 몸이 아픈 것.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인생의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 시간, 건강 이런 것에 대한 가치를 더 알게 되죠. 또 타고난 성품 때문에 또 이렇게 빨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또 후천적 교육, 교육을 통해서 깨달아지면서 또 진리를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세상의 장엄함, 그랜드 개념 같은 데 가면은 그 장엄한 그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불의의 사고, 그냥 콱 막히다가 사고를 당함으로 인해서 그때야 비로소 절대자 앞에 직면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어령 같은 그런 박사, 자기 딸의 죽음, 또 딸의 그 고통, 또 손자의 고통,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예수 믿게 되었죠. 자,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그 모든 것을 통해, 그리고 모두를 향해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내게로 와서 영원히 나를 향유하라. 나를 향유하라 이거예요. 나를. 자, 맥스 루케이도는 자신이 직접 겪은 일화를 아까 그 책에서 소개를 하는데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루케이도는 브라질 리우에 선교사로 사역했었습니다. 1985년 어느 날 그런 사역 중에 미국에 계신 아버지가 위중하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부모님이 계신 마이애미에 부모님이 계세요. 마이애미에 가야 하는데 그러나 비행기 표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오는 광고가 있었어요. 그 광고가 뭐냐면 무료 항공권, 리우에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까지. 마이애미가 플로리다주에 있거든요. 무료 항공권이 딱 광고로 어느 회사, 택배 회사에서 광고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국제 택배 회사에서 리우에서 미국 가는 우편 행랑을 맡아주면, 과거에는 좀 그런 게, 요즘엔 그런 거 없는데 이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우편 행랑을 맡아주면 공짜 항공권을 주겠다. 놀라운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보안이 강화된 지금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당시에는 이러한 제안을 쉽게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무 파격적이지 않은가. 그런 나름대로 택배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보였는데 그러나 쉽게 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하는 말들이 들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입니다. 그거 얼토당토한 약속이야. 무시해. 그냥 무시해. 또 어떤 사람은 그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 충고를 합니다. 또 의심하는 사람은 뭔가 꽁뚱해 있을 거야. 이러한 의심, 충고 이런 걸 통해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그는 아버지의 병세가 심각해지고 더 이상 방법이 없자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잘 다녀옵니다. 결론적으로 이 맥스 루케이드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덕분에 아버지의 임종을 잘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마치 무료 항공권을 거절하는 이들의 마음과 같지 않은지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완악한 마음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 무료 항공권은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할 수 없이 좋은 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예수님의 제안은 결코 거절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만이 영생과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 시간과 에너지를 더 쏟아야 합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 시간과 에너지를 더 쏟아야 합니다. 자, 아까 그 소개했던 복음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을 당신의 북극성으로 판단 기준으로 삼아라. 혼잡한 거리와 그림자를 들이오는 지붕 사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찾아내고 그분에게서 눈을 떼지 말라. 과거에는 이런 내비게이션 이런 게 없을 때는 이 북극성 이런 게 굉장히 위치를 알리는 기준이었어요. 기준. 당신의 북극성으로, 예수님을 북극성으로 판단 기준으로 삼아라. 예수님의 얼굴을 찾아내고 그분에게서 눈을 떼지 말라. 자, 이렇게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능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예.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러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비밀, 더 주님께 가까이 할 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심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자, 말씀 묵상에 먹히다요 기도하는 사람, 또 현재 미국의
새생명 비전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강준민 목사님은 위대한 투자라는 책에서 위대한 투자라는 책에서 이게 작년에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탁월한 투자는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가장 탁월한 투자입니다. 바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만이 영생과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그런즉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 자, 말씀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네.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보냄을 받은 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야. 보냄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발이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잠깐 소개했었는데요. 인천 부강감리교회 김상현 목사, 여기는 365일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자, 사람 자랑 다 버리고 복음만 자랑하라는 이 책에서 이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줘요. 미련한 사람이 농사를 잘 짓는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때가 되면 거둘 것을 믿고 오늘 최선을 다합니다. 씨 뿌리고 밭 갈고 김 메고 거름주는 일을 매일매일 반복합니다. 자, 매일 결실을 거두고 싶어 하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바로바로 뭔가를 이렇게 효과를 보려면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것이 가장 똑똑한 농사법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영혼을 건지는 일에도 더욱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큰 일을 이루는 전도가 간단히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 초기에 그 교회 나왔던 상빈이 엄마 최근에 또 만났어요. 내가 이제 오늘 이따가 끝나면은 상빈이 만나러 가려고 그래. 아파트에. 걔가 가장 쉬는 날이 이제 주일이라 그러더라고요. 주일. 지금 저 공익요원으로 지금 다니고 있어요. 자, 이렇게 큰 일을 이루는 전도가 간단히 될 일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실제 예를 듭니다. 자, 어느 신도시에 예배당을 건설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자, 수도 시설만 설치되었을 뿐 아직 수도가 들어오지 않아서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우물을 파서 물 문제를 해결하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기술자들이 몇 번 물을 파는데, 땅을 파는데 물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인근의 교회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이 자신이 한번 우물을 파보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며칠 만에 물을 퍼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쁨에 찬 목사님이 그 장로님한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우물을 이렇게 파느냐고 그렇게 묻자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남들은 20m 파다가 안 나오면 다른 곳을 파고 또 다른 곳을 파지만 나는 200m, 300m 나올 때까지 팝니다. 그러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와, 20m 10배. 와, 10배 이렇게 파면은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아는 정보 하나 있는데 목사님 땅을 깊게 파면 팔수록
수질이 좋은 물이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전도도 복잡하게 머리 굴리지 말고 단순하게 파고 또 파는 것입니다. 대상자를 전개해 놓고 미련하게 파다 보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전도의 결실은 지치지 않는 사람이 맺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제안합니다. 전도는 방법이 아니라 체질이다. 현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체질화된다. 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전도는 방법이 아니라 체질이다. 전도는 방법이 아니라 체질이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해서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전도에 대해 위축감을 느낍니다. 세상은 절대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를 향하여 냉랭한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만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의 반응이 냉랭하다고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처럼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영생과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는 먼저는 예수께 시간과 에너지를 더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예수님만이 영생과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기도로 나아갑니다.